루키와 함께하는 인생 요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이 루키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루키 2장에서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는 과연 자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보아스가 처음부터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아스가 언제 자신이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도 나오미와 같이 자신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보아스는 처음부터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렵고 막막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부터 보아스가 그들을 도와주었다면 그들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닌가. 만약 보아스가 그랬다면 그는 정말로 무책임하고 정말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루키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은 첫 번째 기업물을 자의 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업물을 자에게는 순번이 있었고 보아스는 그 순번으로 따지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두 번째 순번이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나자마자 룻에게 넘치는 은혜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처음부터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 순번에 기업물을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 룻에게 친절을 베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 순번이 포기해서 두 번째 순번인 보아스의 차례가 되면 그때부터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처음부터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을 지기 위해 룻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후에 법정에서 자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임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처음 스스로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그 고백이 등장합니다. 근데 루키 2장에 와서 또한 2장 20절 보시면 자신을 말하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것을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겠다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처음부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3장에서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죠.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정식으로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직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든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 그때부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아무 관련 없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자신이 해산안의 고통을 하듯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설사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뭔가 봉사해야지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문제에만 쌓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내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또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한참 뒤처질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때 당연히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